할렐루야. 우리 좌우 앞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잘해 주십니다. 오늘도 주님이 잘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12절부터 이제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자녀들아, 또 13절에 아비들아, 또 청년들아, 14절에 아이들아, 또 아비들아, 청년들아, 이렇게 쭉 많이 나오죠. 자녀들, 아비들, 청년들, 또 아이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연령층을 이야기한다기보다도 교회에 모이는 이제 모든 사람들을 이제 지칭하는 말인데, 뭘 알아라는 거예요. 뭘 아는가 하면, 요한이 이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강조하고 싶었던 것이 뭔가 하면, 당신들이 어떤 사람인지 분명히 알아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떤 사람인가 하면 12절을 보십시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첫 번째로 요한이 말하고 싶었던 것,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너희는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이다,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13절에 보면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태초부터 계신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죠. 창조주 하나님. 너희가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다라는 거고, 13절에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으며, 악한 자, 원수 마귀 사단의 권세를 우리가 이긴 자인 줄로 믿습니다. 또 14절 보면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습니다. 이 아버지는 누구를 말합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이야기하죠. 하나님 아버지, 그럼 우린 자녀라는 거잖아요. 아버지 자녀와의 그 관계 속에 있는 자이다. 그러니까 죄 사함을 받은 자요,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자요, 원수마귀 사단의 권세를 이긴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되고, 이걸 지금 분명히 알아라 라고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것을 왜 이렇게 쓸까요? 이것을 쓰는 이유는, 우리 요한 1서는 짧은 편지잖아요. 짧은 편지인데 1장에서부터 하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사귐을 이야기합니다. 그 사귐의 기쁨을 이야기하잖아요. 누구와의 사귐입니까? 우리도 사람들하고 사귀잖아요. 근데 여기 말고 하나님과 우리와 사귐이 있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그 신과 우리와의 사귐이 있는데, 그 사귐을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끌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존재인 줄 알라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과 사귀는 존재로 살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놓고 세 계명을 행해라. 어제 본문에 따지면 마음 놓고 형제 사랑해라. 마음 놓고 아가페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세 계명을 계속 하는 자, 또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자, 그렇게 살 때에 15절부터 보시면, 15절부터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사귐 속에 그 사귐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왜죠? 15절 보니까 세상을 사랑하면, 거기 나오죠.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은 점점 없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그러니까 세상의 것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 이거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17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가느니라. 여러분, 세상도 지나갑니다. 또 세상의 그 열심과 막 그 정욕도 다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만 영원하다 그러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함이니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이 우리가 주님과 깊이 있는 사귐의 은혜가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아가페하고 또 세계명을 하고 예수가 내게서 주인으로 사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주의사항은 뭔가 하면 세상을 사랑하는 자가 되지 말라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과 사귀면서 세상도 사랑하고 그렇게 살 수는 있단 말입니까? 없단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과 하나님 사랑하는 것하고 같이 갈 수 없다는 거죠. 혹시 여러분은 여전히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붙잡고 지금도 하나도 놓치기 싫어서 우리가 그렇게 끌고 가고 있는 자는 아닌가, 우리 한번 돌아보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도 사랑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또 세상도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어쩌면 솔직한 우리의 마음이고 또 이 부분이 우리 신앙의 갈등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분명히 말하는 것은 오늘 세상도 사랑하면서 하나님도 동시에 사랑하면서 같이 갈 수는 없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17절 말씀처럼 세상도 또 그 정욕도 다 지나간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영원히 남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 세상은 끝나버립니다. 또 그 세상에 대한 모든 열심, 쌓아둔 것들, 이루어놓은 결과물들, 이거 다 결국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영원히 가는 것을 붙잡고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영원히 간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집중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세상에 집중한다든지 또는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사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다 끝나버리니까. 근데 우리가 집중하고 고민하고 또 찾아 나서고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고민하고 찾아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18절 이하부터는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출현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18절 보십시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이때 지금이 언제죠? 우리 2022년을 말하기보다도 지금부터 2000년 전의 이야기잖아요. 그때도 마지막 때라. 그래서 마지막 때라.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말세라고 이야기하면 그때부터 예수님 예수님 성천하신 그 다음부터 오늘날까지 계속 말세라는 큰 그림에서 말세를 살고 있는 거거든요.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요한이 편지를 적는 그 당시에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죠. 어떤 적그리스도일까요? 이단들을 말하는데 19절 보십시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이 적그리스도의 정체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적그리스도가 원래 교회에서부터 떨어져 나갔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부터. 그러면 이때 교회에서 떨어져 나간 이단들이잖아요. 이단, 적그리스도. 이건 누구를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 당시에 대표적인 이단이, 지금 이 성경이 적혀졌을 당시에, 신약 성경이 적혀졌을 당시에 바울 서신도 이단을 경계해라 이야기하는 그 대표적인 이단이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 이 영지주의는 어떤 존재인가 하면 영적인 것은 선한 것인데 육적인 것, 물질적인 것은 악한 것이다. 그리고 딱 구분해서 이원론적으로 그렇게 보는 거예요. 영적인 것은 선하고 물질적인 것, 육신적인 것, 이건 악하고, 이렇게 이제 보면서 영적인 것을 막 추구하도록, 얼핏 들으면 좋은 말 같잖아요. 영적인 것은 선하고. 그런데 여기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지주의가 왜 위험한가 하면, 영지주의가 기독교의 아주 핵심적인 교리를 부인하게 만들거든요. 첫 번째는 뭔가 하면, 그러면 선하신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선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악한 물질을 만들 수 있느냐, 악한 육체를 만들 수 있느냐,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기죠?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하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중요한 문제는 뭔가 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는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죠? 성육신을 믿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선하신 하나님이 악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올 수 있느냐? 성육신을 부정하게 되어지죠. 그 또 하나 문제는 그럼 이 땅에서 죽었다 치자. 죽었다 쳤는데 부활은 육신으로 부활하셨잖아요. 어떻게 또 부활 육신으로 그 더럽고 악한 육신으로 부활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창조를 부인하게 되죠. 성육신 부인하게 되죠. 부활을 부인하게 되죠. 이 기독교의 핵심 교리가 성육신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제물 되어 주시고 죽으셨다가 육신으로 죽으셨다가 또 육신으로 부활하시고 이게 기독교의 핵심 교리인데 이걸 지금 영지주의가 아주 좋은 말, 그럴싸한 말을 갖다 붙이는데 이걸 부인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곳곳에서 영지주의를 조심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요한도 이 본문에서 말하는 적그리스도 중에 여기 이렇게 나오죠.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이 적그리스도의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바로 이 영지주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2절을 보면 22절에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이게 거짓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부인하는 것 이게 거짓이고 이게 적그리스도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을 어떤 사람으로 보는가 하면 사람인데 그냥 사람 가운데 좀 뛰어난 사람, 또 사람 가운데 성인 중에 한 사람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또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우리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나 사람 가운데 뛰어난 사람으로 보면 그 이단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는데 예수를 바라보도록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좋은 말씀, 좋은 교훈, 좋은 가르침 이렇게만 적그리스도는 보도록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좋은 말씀이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이거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는 보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말세를 살면서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적그리스도가 거짓이 우리에게 뭘 하게 만드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좋은 분으로 좋은 말씀으로 이런 수준으로 보게 만들지 하나님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보지 못하도록 우리로 만든다는 거죠. 이런 이단성은 오늘 우리에게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다가옵니다. 문화를 통해서 음악을 통해 영화나 대중 매체를 통해 가지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이렇게 침투하게 되는 것이 위험한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시대에 오늘 우리도 지금 살고 있는데 그럼 이 적그리스도가 있는 시대에 영향력을 끼치는 시대에 어떻게 신앙을 지키며 살 것인가 여기에 대해 요한은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이 두 가지든 세 가지든 결국 하나를 이야기하는데 그게 요한 1서에서 나오는 하나님과 사귐을 이야기하거든요. 이 세 계명을 이야기합니다. 아가페, 오늘 바울 서신에서는 아가페, 내가 죽고 예수 살고 이게 지금 요한은 주님과의 사귐, 동행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같은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것이 오늘 본문 속에서는 두 가지 모양으로 나오는데 그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라. 24절 보십시오. 24절.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또 27절 마지막도 보십시오.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28절 자녀들아 이제는 그의 안에 거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말세에 수많은 이단들이 득세하고 영향력을 끼치고 또 진리가 거짓으로 혼탁해지고 그런 시대에 우리 어떻게 살 것인가? 주 안에 거하라.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거하죠? 다시 24절로 돌아가시면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우리에게 들은 것 뭐죠? 말씀이잖아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 복음 이것이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도록 하는 것.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특별히 말세 때에 더욱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어제 본문의 표현으로는 이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지키는 거. 그것이 주님 안에 거하여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뭔가 하면, 두 번째는 요한이 우리에게 성령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성령으로 살아라 이야기를 하거든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라. 한번 보십시오. 20절 보시면 20절에 그 20절 바로 앞에서 적그리스도 이야기했잖아요. 거짓을 이야기하고 20절에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이게 뭐죠? 성령 받고, 성령 받고. 또 27절 보시죠. 27절. 27절도 보시면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성령이죠.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누가 가르칩니까?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가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이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 그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 인도함을 받으며 살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요한일서는 이런 거예요. 주님과의 사귐을 이야기합니다. 주님과의 사귐은 뭐냐? 주님과의 사귐은 세 계명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가페하고 사는 것. 어제 본문의 표현으로는 형제를, 하나님 사랑뿐만 아니라 형제를 사랑하며 사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되어지는 자가 주의해야 될 것은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거다. 오늘 본문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거다. 근데 세상의 말세 때에 적그리스도가 막 득세하는데, 그럼 이때 어떻게 살 거냐? 그때 주님 안에 거하라. 다시 확인하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라. 무엇으로요? 말씀 순종하고 말씀 지키고 말씀 읽고 암수하고 그러면서 주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또 하나 요한이 말하는 것은 우리 안에 이미 성령이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짓에 미혹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뭘 하면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적그리스도의 시대, 말세의 시대에 살면서 두 가지 중요한 것 요한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첫 번째는 주님 안에 거하라. 두 번째는 성령 충만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가면 우리는 절대로 거짓에게 속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 수 있는 복된 하루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과의 사귐의 기쁨이 있는 오늘 하루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계명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가페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말세 때를 살면서 수많은 거짓과 유혹과 영향력 속에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말씀을 지키며 주 안에 사는 삶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성령을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그 성령 충만함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기도하며 나갈 때 기도 속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하루 되길 바랍니다.